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13장 오늘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징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의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새벽을 깨워서 금식하고 또 감사하며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30일째입니다. 40일에 30일 잘 달려오셨습니다. 마무리 끝까지 또 잘 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오늘 8번째 날입니다. 시간 또 올해도 정말 변함없이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측량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짐작조차 할 수도 없구나, 예상할 수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에게 베푸신 은혜는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은혜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늘 함께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이 불신자를 위한 기도,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는 평생 해야 될 기도예요. 날마다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라고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또 다니엘 기도에도 여러분 인터넷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꼭 우리 예배 드리면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참여함으로 또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 지혜의 셈, 지혜와 동행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리고 지혜의 셈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13절에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경계, 이 경고의 말씀. 우리 아이들에게 거기 불이야. 불로 가면 안 되고요. 우리 아장아장 걸어가는데 뜨거운 데 가면 안 되고 차가운 데 가면 안 되고 위험한 곳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 말씀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생명으로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13절에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있다. 이 말씀을 멸시하다라는 얘기는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이 롯의 사위의 이야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고 멸망하시고자 하는 천사를 보내세요. 그래서 롯을 구원하시고자 해요. 근데 롯이 이 사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사위가 어떻게 여겨요? 농담으로 여겼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면, 그 멸시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자기한테로 그대로 온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정말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정말 이 거룩하게 여기다. 이 거룩은 또 뭐였죠? 구별의 의미도 있지만 카베드 해가지고 무거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무겁게 받는 거예요. 진심으로 받는 거예요. 모든 삶으로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게 다 뭐야?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무서워하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실로 받는 거예요. 전심으로 받는 거예요. 진심으로 받는 거예요. 진짜로 그 말씀 그대로 받는 거죠. 그러면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상을 주세요. 반드시 보응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갚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여러분 멸시하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시고요. 만홀히 경홀히 여김 받지 마시고 농담으로 받지 마시고 진심으로 받으시고 전심으로 받으시고 무겁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여러분 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져요. 한 말씀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멸시하지 마시고 그 다 자기에게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상을 받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죠.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말씀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받는 자, 말씀을 무겁게 받는 자들,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그런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로 상으로 갚아 주신다라고 해요. 이 말씀은 14절에 뭐요? 생명의 샘이다. 말씀은 생명의 샘이다. 말씀이 생명이다. 말씀을 듣는 자는 사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자는 생명을. 그 보세요, 롯의 이야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생명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 사망이에요. 결국은 죽음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저를 따라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네. 말씀, 생명의 샘,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정말 진심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을 통한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 훈계를 저버리는 자, 이 말씀을 버리는 자,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결국에는 여러분 생명의 샘을 버리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을 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궁핍과 수욕을 당하게 된다. 징계를 받는 자, 경계를 받는 자, 모든 영광을 받게 된다. 그래서 20절에 여러분 이 지혜와 동행하라. 지혜와 동행하라. 여러분 누구랑 동행할 것인가? 이 광야 인생길에 누구랑 동행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지나며 뭐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앞서가시고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려면 지혜의 샘, 생명의 샘,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동행하여. 근데 그 말씀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져.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동행하고 그리할 때 그 지혜의 샘, 생명의 샘, 은혜의 샘, 축복의 샘, 치유의 샘, 평안의 샘, 능력의 샘의 그 역사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지혜를 반드시 자자손손에게 물려줘야 돼요. 22절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이 지혜의 샘, 생명의 샘,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이걸 여러분 자자손손에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 지혜를 전수시켜야 된다. 24절에 어떻게 하라고요? 매를 아끼지 말고 자녀들을 여러분 근실하게 사랑함으로. 이 자녀들을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는 없어요. 우리 자녀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는 청지기.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잘 돌보는. 그래서 믿음의 부모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정원사, 신실한 정원사다. 우리 정원에서 나무도 꽃도 여러 가지 이렇게 잘 기르고 이렇게 관리하는 정원사의 역할을 바로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부모의 역할은 그거였어요. 뭐요? 주일이면 차 태워서 교회에다가 데려다주는 기사 역할을 했어요. 부모는 기사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 다 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일찍 일어나서 또 조금 일찍 일어나서 내가 교회 학교 태워서 아이들 교회에다 데려놨어요. 다 했다. 이거 다 했다. 부모는 기사가 아니라 자녀들을 여러분 신실하게
양육하는 양육자가 되어야 되고, 신실한 정원사로서의 이 사명, 청지기로서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이,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또 우리 부모님들이 잘 감당해야 된다. 자, 오늘 지혜의 샘, 생명의 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전심으로 전심으로 받아서 정말 잘 이루어 가야 될 것이고, 이 지혜와 동행해라. 하나님과 동행하라. 말씀과 동행하라. 그리고 이 지혜를 자자손손 잘 물려줄 수 있는 이 정말 하나님의 동역자, 신실한 정원사, 그리고 양육자의 역할을 우리 부모님들이 또 잘 감당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00장